면에서는 농사를 짓는 일이고 한 면에서는 목약을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구속하신 양을, 이것은 양을 말할 때는 구속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기 전의 이야기를 할 때는 땅에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죠. 구속받은 사람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한 가지는 땅에 농사하는 거, 한 가지는 목양하는 거. 이것이 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큰 강을 건넌 히브리인 아브라함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자손,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아니고 예루살렘 왕 다윗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를 기록하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땅의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승천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시는, 임하시는 과정을 기록하는 건 마태복음이죠. 먼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땅에 번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구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가려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후대의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갈지라도,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이 매 세대의 어떤 통로들을,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무슨 복음? 마태복음.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다. 저주를 보게 되게 하신,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저주의 도선인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담 이후에는 저주받은 도선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과정들을, 계보를 거쳐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다. 그걸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찾아오신 예수가 구속하신, 땅에서 농사를 해서 목양을 해서 구속하신 양무리를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타지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혈통적인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말로서, 이건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구별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아브람 보고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은 행인과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말할 때는 우리는 다 행인이요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을, 그 유대인들을 말할 때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오전 첫 시간에 제가 동료 아비삭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비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비삭?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녀의 동료의 이름의 뜻이 나그네 되어 유리하는 자의 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딸이죠. 이 아브라함의 딸이 18년 동안
매여 있었는데 풀어서 자유를 주고 칸에서 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처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 원래 아브라함은 뭐 그 역사상에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딸이 없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강을 건넌 자, 타지에서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서 온 사람. 그런데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이 큰 물을 해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뭘로부터 시작된다? 침례부터 시작된다. 침례부터 반드시 물로 먼저 심판을 하고, 물로 심판을 하고 드러난 묻에다가 새로운 농사를 했는데 쭉정이가 됐거나 가라지가 됐거나 한 것은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뭘로? 불로 이제 완전 심판해 버린다. 이제 이것이 경륜이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동료 아비삭과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모든 사람은 노 땅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노 땅이라는 것이 유리하는 땅이란 말이야. 유리하는 자들이 땅이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는 자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강을 건너온 사람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을 행인과 나그네로 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아이고 소망 끊어주셔야지. 그럼 소망 끊어주셔야지. 히브리인의 자손이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나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기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에서 중간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 그 처녀가 나그네 된 자, 행인, 유랑하는 아버지의 딸, 아비라는 건 아비멜렉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말도 아비라고는 똑같은 그 히브리 말과 그 아람어거든요. 아비라는 것은 멜렉이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지만 아비멜렉 그럼 이제 이런 표현들 아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구약성경 읽다 보면 그 아비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비삭 이렇게 하면은 유리하는 자들, 행인 나그네 된 아버지의 딸 그런 뜻이에요. 이제 삭은 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가 성경을 몇 절만 이거 다 읽어드린 그렇고,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여기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3절에, 그 다음에 39장 14절에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이건 누가 한 소리죠? 요셉을 포함한? 요셉을 포함한 여자 누구?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포함할 때 히브리